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가 못 바꾸네. 박수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땅의 집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동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영의 집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동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보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히려 세상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아버지 하나님, 육을 더 좋아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이 찬양이 나의 주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님 잘 준비하고 또 잘 준비하고 잘 짓고 잘 지어야 되는 나의 믿음의 집, 구원의 방주, 믿음의 삶,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생각,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버리고 아버지 의를 채워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심령의 가난함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나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세상 허영에 속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될 회개, 그런 제목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회개가 빠지면 안 된다.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이때부터 뭐가 필요했냐? 빛이 필요했다. 이때부터 빛이 필요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그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했냐? 회개가 필요했어. 이거를 근본된 토지를 경작한다.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 이때 내보낼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이거를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죽옷을 무슨 양의 옷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가죽옷은 네가 평생 죄인이라는 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혀주셨는데요. 벗겨주신 분도 누가 벗겨주냐면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벗겨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근본된 이 토지를 경작을 해야 된다. 경작.
이 경작된 거를 보고 씨를 뿌려주시거나 이것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뭘 입혀주냐면 신부의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입어야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작하는 이 회개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를 회개를 해야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는 이곳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어. 일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더 가야 여기서 어디로 가냐?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여기 천지창조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못 가요. 이 가죽 옷을, 짐승의 옷을 입고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벗겨주실 수 있도록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제가 6가지로 하고 옆에 설명을 좀 붙여요. 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라 그러면 정령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것도 먹어라, 먹되도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조금 잘못돼서 그런 거지 반드시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가르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 게 오늘 여러분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영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지 육적인 관계가 아니래요. 이 땅에서의 가정은 육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으로 맺어진 관계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양식은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육으로 이해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피를 줘서 피가 뭐 얼마나 많길래 그래서 야 이거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야 그렇게 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회개가 어렵다고 예수를 떠나가 버리는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는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허영에 속지 말라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은요 진짜 천국을 몰라요. 지옥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죄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요. 예배도 모르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여태까지 해왔다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예루살렘의 예배도 예수님이 그거 예배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예배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해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물론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라는 숫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적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천국을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좁은 문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겠다고 찾는 사람 자체가 적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목회도 하기 싫고, 그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수고 뭐고 다 그냥 치워버리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래서 시편의 복이요, 주야라는 거는, 그죠? 주는 해가 있을 때고, 야는 별과 달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그게 마지막에 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를 가는 건 못 가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이걸 주야로 묵상하고 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악인의 꾀로 가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새 세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옛날엔 중립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중간에 중립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립국이 없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중립국이라 해도 그냥 쳐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기를요, 국방비를 5%로 올려라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를 해야, 같이 준비를 해야 쳐들어오면 막아낼 거 아니야, 이거. 먹고 하는 데다가 돈만 쓰고 국방비를 안 쓰면 나중에 쳐들어오면 여러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방어가 힘든 거예요. 같이 해야죠,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회개다. 이 반드시 있어야 될 회개가 뭐냐?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할까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죽는다 이게 무트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그러는데요, 예? 안 죽는다 뱀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안 죽는다 그래요? 성경을 봐야지. 자,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죠? 예? 창세기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뱀은 3장으로 와서요, 자,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에게 말한다.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네? 근데요, 이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자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요, 뭐라고 된지 알아요? 둘 다 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죽는다. 뱀이 겉으로는 안 죽는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넌 죽고 반드시 죽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유를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진짜가 많냐고요. 다루다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돈을 훔쳐가려면 도둑이래잖아요, 도둑. 저도요, 저에 대해 적용은, 나도 진짜 도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 것과 말과 행동이 달라. 이거를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을,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빚으로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갚고 이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가? 저번에 혼자 하니까 그러죠. 그냥 같이요. 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왜 그럴까요? 자,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죠, 죄인. 죄인인데 원죄가 있고 우리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한테, 여러분, 가난도 물려주면 안 되지만, 죄도 물려주면 안 돼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는 게 참 많아요. 상처도 많이 물려받고, 이어받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먹을 때부터. 네. 이 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죄인이 사는 길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회개에 있다. 죄인이 사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오직 한 가지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하십시다. 네.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죄인이 사는 길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심판을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잊어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대요.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뱀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안 가르쳐 줘야 될까요?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사는 게, 그러면 되게 편안하겠죠. 그죠? 예?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심판도 얘기를 안 하고, 지옥도 얘기를 안 하면, 교회 올 마음이 좀 좋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정말 급성장했다 그랬어요. 예? 교인이 500명이래. 회개복음을요, 중요성을 알고 회개복음을 전하니까 안수 집사님들 어느 날 찾아오셨대요. 전에는 교회 오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미련 없이 삶을 했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 근데 그거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무리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좁은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도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교통경찰이 와서 봐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차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위반을 했는데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죠? 뇌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세상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은 회개밖에 없다. 죄인이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그걸 다 빚을 갚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빚을 갚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사위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떠나려고 그냥 뭔가 밀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를 손을 잡아 끌어서 롯을 하고, 그죠? 아내하고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자녀들.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 그죠?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를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롯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네 친척이나 구원 끌어낼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라. 얘기하다 안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지옥 간 부자가, 야, 내 형제 5인데 보나마나 지옥에 오는 거 나처럼.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으래요. 그 부자가요, 지옥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회개하리다 그래요. 회개. 거기서도 핵심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죄인이, 그죠? 죄에서 돌아서면, 죄에서 돌아선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유턴이에요, 유턴. 요나가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스로 가듯이,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차선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뭐 어떻게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이거 정하신 방법이에요. 뭐가요? 이거요. 죄인이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 뭐래?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석한 적이 없어. 참석 안 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70년을 얘기를 했는데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 70년 얘기를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또 터지고요, 모욕을 당하고. 그 진리는 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게 귀 있는 자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그게 생명으로 들리는 거고, 귀가 없는 자는 그게 안 들려요. 회개가 안 들리면요, 천국을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본된 토지, 이 근원이 된 이 근원이 된 땅이 뭐냐면 이게 나의 죄성입니다. 이거를 깨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원된 죄가 뭐라 했어요? 루시퍼의 죄성. 같이 하겠습니다. 루시퍼의 죄성, 하와의 죄성, 아담의 죄성. 루시퍼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하와의 죄성은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지. 여러분, 마약도요, 그거 먹으면 막 광고를 합니다. 요새도 유튜브 보면요, 이것만 먹으면 뭐가 아주 엄청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게 많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 먹고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으면 안 좋아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막 여러 가지 성적인 것들도 유튜브 엄청 많이 올려. 조회수가 무지무지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냐? 거기다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많냐?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육으로 간다. 그만큼 우리에게 음란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갖고 있지만요, 주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다 죄예요, 죄. 금방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요, 잠언서에 그런 거예요. 음란을 해서요, 나중에 죽은 영혼이 허다하다,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뭐만 남냐? 마른 떡 한 조각만 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참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런 죄로 안 갈려. 네?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분 그런 혼적이든 음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근본된 토지 이걸 갈아야 돼요. 자, 회개가 뭐냐? 그러면요, 회개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회개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요, 뱀과 하나 된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 관계를 끊는 거예요. 누가 하고가 됐나? 이 뱀과 하나가 돼버려요. 말씀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말씀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뱀과 하나가 됐어. 그럼 우리가 그거 끊어야죠, 그죠? 네.
아니 음란으로 바람이 났다. 그럼 그거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끊는 게 쉽냐? 여러분 그 끊는 게 뭐냐? 이게 이 관계가 지금 하나가 이 관계가 지금 하나가 돼 있다니까 뱀하고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공산주의 하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뱀과 하나 된 관계, 이 뱀이 뭐예요? 이게 거짓이죠. 뱀은 뭐예요? 이거 사탄이죠. 용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은요, 엄청 나를 위하는 것 같아. 그러죠? 첫째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결코 안 죽는다. 근데 그 결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넌 이제 죽었어. 그런 얘기야,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넌 죽었어. 죽었대. 제가 참새 얘기를 조금 할까요? 참새 망을려 겉에다가 또 했는데 그래도 참새가 들어와. 호르몬이. 근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되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잘 못 나가요. 근데 참새가 제가 느끼는 참새가요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그거를 유혹을 못 이기는가 봐. 죽은 참새가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 유혹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어야 삽니다. 죄를 끊어야 산다니까요. 생각에서 끊고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요 삶에서는 안 끊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요 생각과 마음에서 바뀌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나도 평안하고 그 사람도 볼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옷을 벗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 짐승의 옷을 짐승이 누구라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요 이 뱀, 이 마귀를 갖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각종 짐승이 있었잖아요. 각종 짐승. 이 에덴 동산에. 이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그 죄성, 육성과 이 마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랄까 사탄이고 귀신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 생각인 줄을 몰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께로 온 걸까요? 마귀한테 온 걸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문제가? 그런 건요 하나님은 선으로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죠 선으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미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를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 딱 굳어버리면 그럼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거기서 건져야 돼요. 생각에서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바꿉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돼. 다윗이 아름다운 건 뭐냐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주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아주 구분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그러고 별 얘기 다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을 죽이고 그죠? 막 죽어가는 사람인데 야 나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나는 다윗한테 가면 그게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저기 하나님의 기준으로다가 판결하지 내 감정 기준으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도 잘라가지고 와서 갖고 오면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듯이 그걸 몰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알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잘하고 뭐 쎄쎄하고 뭐 하이하이 해도요 속 마음이 여기다가 갖다가 뱀이 여기서 꽈리를 들고서 하는 마음은요 다 앞에서는 그 사람 엄청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한다 그러더라고.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겸손하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벗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겨주실 수 있도록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옷을 벗도록 하는 것이 그죠? 이게 뭘까요? 내가 평생 죄인인 거를 잊지 말래요. 그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전에도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또 그렇게 같이 주의 정도 직접 했던 말씀이라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 잔 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나를 용서해달라. 목사님들은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도와의 관계도 있고 목사님 관계는 내가 전화를 해서라도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며칠을 다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시대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죄를 갖고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뜻을 말하는 게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기 거룩한 그곳에 거긴 빛이지 어둠이 없다니까요. 어둠은 죄를 얘기하는 거고 빛은 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갖고는 못 간다니까. 우리가 이런 실상을 분명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라면 영원한 지옥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냐고요. 저도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 회개가 다르네요. 요한의 회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 주의 길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요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요 예수님의 회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회개예요.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이게 다르다고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래서 이거는 물로 그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 여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네. 그래서 이 똑같이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를 얘기하지만 3장에서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기 이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다고 그런 거 보고 독사의 자식이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독을 품고. 이 독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다르다. 예수님의 요한의 회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회개는 내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죄를 짓는 순서도 있고 회개하는 순서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순서가 있고 회개하는 순서가 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어디서부터 짓느냐? 영혼 육으로 지어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 해서 육으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이 먼저 죄를 짓는데, 한 대 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손이 먼저 나갑니까? 저 인간이 한번 쳐야 되겠다고 머리에서부터 하고서 나가지, 그죠? 네. 근데요, 회개는 어떻게 하냐? 회개는요, 육, 혼,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회개할 때는 육으로부터 시작해요. 보이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끊고,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 이게 죄를 짓 때는 영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에다가 예수님판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뱀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뱀의 말을 먼저 듣잖아요. 그죠? 말이 영이에요, 말.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말도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따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반대로 간다. 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혼과 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순서도 있고 회개하는 순서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자, 회개는 죄로 인해,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리는 거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죄로 죽은 내 영을, 내 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걸 살리는 게 회개예요. 이거를 조금 더 말하면, 우리가 올무에 딱 걸렸다. 그럼 올무를 끊어야 살죠. 올무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올무에 걸려 있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올무를 끊어주면, 그럼 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그게 뭐예요? 그건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내 생각을 못을 박아야 돼. 아무리 내가 죄를, 그래도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환경도 좋은 걸로 바뀐다니까요.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내 죄를 찾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그 환경은 내 영이 사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그 환경은 내 영을 죽이는 환경이 돼요. 그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내가 준비를 안 하면 쳐들어오면 내가 죽는다. 그 다음에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갖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핵을 갖고 있는 거하고 공산주의가 핵을 갖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 사람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환경을 주시지만 뱀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그래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 죽은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어. 자, 그래서 영이 죽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기를 내가 죽이면 안 돼요. 계속 호흡을 잘해야 돼. 여러분 숨만 잘 쉬면요 100살도 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 그죠? 숨을 안 쉬면 죽는다니까. 죽은 사람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숨을 안 쉰다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영적인 호흡이요.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코로 내가 숨을 쉬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내보내야 돼.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오면 그럼 죽어요. 연탄가스 때문에 죽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 뱀의 말을 듣고 여기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영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이거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요구하는 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요 죄에서 떠나도록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금식이 뭘까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죄를 끊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많이 드시고 죄를 끊읍시다. 죄를 끊읍시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끊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8장인가를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금식하면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래. 아니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죠. 자, 58장. 자, 3절에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리고요 그의 머리를 갈대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는데 금식은 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논쟁하고 다투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근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이 회개 그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죄사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세례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예? 장로님 세례 받을 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세례를 안 받았어요. 뭐 주의를 지켜야겠냐 뭐 하겠냐 그런 거 물어보고 세례 받았지 죄를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들어가 있겠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해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물이 말씀이죠. 물에 수장되고 그죠? 잠기고 수장되고 장사 지내고 매장까지 되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 세례하고 십자가는요 같은 거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거를 인정을 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애통을 해야 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네. 그 다음에요 죄에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돌아서야 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유턴을 해야 된다. 천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된다. 삶까지. 그 다음에 즉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으로 악을 다스리고 선으로 내가 가는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힘쓸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고 청종하고 내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두루마기 열심히 빨아요. 누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까요? 시아버지 거예요? 아니 아내 거예요? 남편 보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내 두루마기.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잖아요. 그죠? 야 네 거나 빨아 그런 얘기요. 내 건 안 빨고 그냥 빨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밭에다 열심히 갖다 물 줬다고. 내 밭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남한테다가 계속 줬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다 말씀을 비춰야 되는데 남에게다 비춰댄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확률이 진짜 많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죠. 이걸 잘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지창조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게 진짜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이다. 자, 여섯 번째. 죄는 언제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언제 용서해 주냐? 언제 용서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에서 떠날 때 어디서 지워냐? 이 행위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행위책에서 지워지면 우리 양심에서도 지워요.
그래서 우리 양심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애는 태로다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사과가 먹고 싶은 건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는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연결돼 있으니까. 양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주시면 그 죄가 그게 행위책에서 지워져요. 이 행위책에서 지워지는 게 여러분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뭐 빨간 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죠. 그 죄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빨리 지어야 되죠. 아멘? 뭘 아멘이요. 빨리 짓지 말아야지. 회개를 빨리 해야 되고 죄는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요. 취소할 기회를 내야지. 죄는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도 브레이크를 꽉 밟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들이박지요. 들이박아. 그러면 사고 나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으면 정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말도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다고요? 살리를 말해야 돼요. 안전거리가 필요해. 이 정도에서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겠다. 아멘 합시다. 여기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거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소총을 쏠 때도 되지만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떨어지면 아파트에 죽는다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는 우리 부부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 내가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원래 입에다 립스틱을 많이 바르잖아요. 빨갛게. 빨간 신호등일까? 왜 바르는 거예요? 립스틱을 왜 바르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으로 입에서 나가는 거 내가 쫙 막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살리는 말이 아니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답답하죠. 안 가고 그럴 땐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여야 돼. 그죠? 내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차가 쫙 있고 2차선인데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큰 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더구나 또 뭐 마을 주민구간 50km 해놨는데 더 달릴 수가 있냐고요. 저도요 자동차 T맵으로 하면 이게 운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속도 범위 안에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93점이 나왔더라고요. 93점. 여러분 속도 점수 잘 나오려면 막 들이밟지요. 점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 안 까먹으려고요. 아니면 이게 보험료하고 관계가 돼 있다니까. 신호 위반 이런 거 뭐 벌금 내잖아요. 그게 보험료하고도 관계가 있어. 이건 그런 건 아닌데 5,000보 하루에 5,000보씩이요. 45일을 내가 하면 보험료를 8%를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5,000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서 해준다는데 언제 용서해 주냐? 여러분 이게 내가 떠나야 돼. 죄에서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자, 요나서를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딱 30분인데요. 자, 요나서를 요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찾기가 쉽지 않죠. 1288페이지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88페이지.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자. 자, 10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요?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걸 행위책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지워주신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러면요 내가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이라는 게 그 부자가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게 회개를 하긴 한 거예요. 베옷은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는 베옷은 내가 적당한 회개를, 굵은 베옷은요 정말 애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회개해야 될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될까요? 굵은 베옷을. 회개를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기준이요 이 뱀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 뱀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 죽는다는 게 뱀의 기준이 바뀌어요. 만약에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죽고 그 듣는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자기도 죽고 자기 남편도 줘서 다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살려야죠. 이 뱀의 말을, 여러분 거짓,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자, 결론입니다. 나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있느냐. 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요. 자기 두루마기 빠졌어요. 마태복음 3장 2절도 회개하라. 4장 17절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 안 하면 죄가 막혀 있으면 천국은 나에게 안 온다. 천국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거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 십자가의 죄를 못 박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이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눈으로 못 봐서 그런 거지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아이고 전혀가 못 바꾸네요. 자, 힘있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결단하는 마음. 박수하실까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 조금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전부 흘러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뭐 받아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오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은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온갖 죄인이 되고 말았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러워진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죄들을 다 하나씩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서 떠나는 귀한 삶 살게 하셔서 아무도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회개를 외치셔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과 뜻을 깊이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의 주인이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픈 몸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영혼력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정말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는 열심히 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비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원 사랑의 그 뜻을 내가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식탁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혼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 아름다운 삶,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삶,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